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금요일이죠.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해병대를 만기 제대하고 1년 7개월을 복무했다더라고요. 전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인사를 왔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데 그 1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군생활에 자네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 그 1년 7개월 동안 받은 은혜가 뭔가 있으면 목사님에게도 좀 나눠다오 하고 이제 얘기를 꺼냈더니 잠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세 가지를 저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좋은 상사, 좋은 상관을 만나게 주셔가지고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동기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달리 이 마음이 잘 통하고 그렇게 착하더래요. 그래서 서로 위로받기도 하고, 여기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전역하고 나서 잘 연락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역하고 나서도 우리 만나자, 얘기하자, 교제를 나누자,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동기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이 세 번째가 더 이 간증거리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군생활 1년 7개월 동안 꿈을 주셨대요. 꿈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군생활 중에도 틈틈이 준비를 하고 이제 전역을 하기 위해서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 힘들었어요. 군 그거 참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 일반 청년들 얘기하는, 그 세상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예수 믿는 청년 아니냐, 크리스찬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군생활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조분조분 좀 꺼냈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래서 정말 1년 7개월 군생활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행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그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2020년 올 한 해,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던 한 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니까 어떻습니까? 2020년 1월 시작해서 이제 8월 더 중순을 향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2020년 한 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있으신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씀해 줄 수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금요일 여기 있는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주님을 또 떠올리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청년에게 그 1년 7개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걸 기억나게 하신, 그 생각을 심어주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 안에 있는 주님, 그 청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계시기 때문이지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임하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생각나게 하옵소서. 2020년 올 한 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님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알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에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로마교회의 성도들은요, 첫째로 이제 스스로 마음에 선함이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선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그것도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고요. 둘째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온갖 지식이 넘쳤어요. 학위를 그래서 취득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영역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삶의 성취를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대사도인 그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렇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대단하지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정도면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나서 이러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처럼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로마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굳이 또 긴급하게 또 간절하게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는 말씀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 로마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하나님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주신 이유가 로마교회 성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려고,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시려고 이 편지 로마서를 써서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생각에 변화를 주시려고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이 16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이제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될 로마교회 여러분들로 하여금, 결국 우리들이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로마서를
기록하시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주신 가장 마지막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긴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복음을 로마서라는 형식에 담아서, 편지에 담아서 알려줬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알려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다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복음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 대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상세히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려 1년 반 이상을 이 로마서를 매주 2부시간 저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월까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는 있습니다만, 매주일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로마교회 성도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 복음을 들려주신 것인가? 그 이유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뀝니다. 아니, 절대 안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일은 이 복음으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유일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몇은 언제까지 가죠? 여든까지 갑니다. 이 속담의 내용은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일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자기 관점, 자기 자아,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죽을지언정.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거 아니요?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 거 아니? 죽기 일보 직전인 일을 경험했어도 생각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자기 고집, 자기 견해, 자기 주장, 자기 관점, 자아, 안 바뀝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또 듣게 되면, 복음을 자꾸 듣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믿게 되면, 아니 믿어지는 거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이런 그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바뀌는 생각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지금까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고 생각했던 그 내 생각, 모든 지식이 넘쳐서 풍족하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 심지어 능히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내 생각, 이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즉,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상황들이 이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른 눈으로 보여지기를, 다른 생각으로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 하나씩 둘씩 보여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을 예수 믿고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라고 깨달아지시는지요?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올해 1월부터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1월, 2월 그리고 8월 지금까지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전반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이고, 지난 1년 반 이상 복음만을 들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각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정말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은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또 듣게 되고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더 깊은 것 가운데로 변화되어지는, 즉 생각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신다. 이 사건이 내 사건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 이게 무엇인가?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자, 오늘 보면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지요. 자, 세 번째 성경으로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말씀이 내 삶에 되는 삶의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점점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가?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주일 1년 반 이상을 이 주일 2부 시간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복음만을,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들려주신 겁니다. 2000년 전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에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내게 일어나는데, 그건 생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들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점점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 내 삶에 있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아마 노력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생각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우울하고 해서 힘들어도 이것을 다른 무엇인가로 바뀌어보려고 해도 잠깐은 잊어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우울하고 또 답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막 교회 일을 시작했을 때 낮에는 교회 일을 보고 이제 밤에는 저기 멀리 동대문까지 가서 신약 공부를 하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경야독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염 집사는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그때 제가 이제 집사로 시작을 했거든요. 참 많이 들었어요. 아니, 염 집사는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제게 목사님이 뭘 시키면 그냥 반자동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 수 가지 이유가 머리에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냥 머리에 떠오르고 그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듣던 말이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정말입니다. 저는 초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져서 긍정이 될 뿐만 아니라 평안하게까지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촌일의교회 담임 목사님의 모든 말씀, 메시지는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뭐죠? 복음, 십자가,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 항상 모든 설교 말씀은 복음입니다. 제가 일회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매주일마다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고 결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매주일 예수를 들었고 매주일 십자가를 들었고 매주일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들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수요일도 듣기를 시작했고 어느 날부턴가 금요일도 듣기를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기도에도 듣기를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 기도에도 듣기를 시작했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제 귀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매주일, 심지어 매주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 새벽과 저녁까지.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이 놀라운 변화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 삶에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이 보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믿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가 정말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게 진짜 믿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기를 시작했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딪혀 봤습니다. 살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정말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제게는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초공정의적인 사람으로, 아주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와 같은 간증을 바울 역시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했듯이 바울 역시 17절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들려주시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바울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와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우리에게 부러움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좀 마음의 찔림을 받든지 좀 마음의 충격을 받든지 해서 나도 한번 도전해봐,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간증,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또 듣고 해서 또 믿고 또 믿고, 그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바울처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그 간증처럼, 여기 있는 연목사처럼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을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근거를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이유와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만이 가능하다, 이것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복음 대신 예수를 또 믿기만 하면, 또 믿음에 내 믿음을 복음 대신 예수께 놓기만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복음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고, 내가 날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었더니, 아니 주님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 모두를 복음이 들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유일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나는가?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또 들려주셔서, 이 복음을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들어야 돼요, 또 들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의 견고한 진들,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답답하다, 이 견고한 생각의 진들, 견고한 생각의 틀들, 이것들을 깨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을 해갔는지를 우리의 눈을 여시며 알게 하시고, 마침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그 인생 가운데 하실 일들을 더 많이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6장 35절. 요한복음 계속 통독하시니까 잘 아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자, 우리들이죠. 복음을 믿기 위해서 오는 자, 그래서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예수를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것이 뭐예요? 뭐예요? 6장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되신 주님을 먹는 것. 똑같다, 마찬가지다, 동일한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 이 생각이 줄이지 않는 인생, 영혼이 줄이지 않는 인생, 삶이 줄이지 않는 인생.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궁핍해, 나는 곤고해, 나는 짜증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답답해, 우울해. 생각에 줄여져 있는 인생, 영혼이 줄여져 있는 인생, 그래서 삶이 줄여져 있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줄이지 않는 인생으로 구원하셨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각이 목마른 인생, 영혼이 목마른 인생, 삶이 목마른 인생, 복음께서, 복음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들려주시고, 복음의 떡, 생명의 떡,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 복음의 생각에 내 생각을 놓는 것이 곧 이 복음을,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을 결국은 자랑하게 되는 인생으로, 내 안에 오신 복음,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우리 믿음의 상상을 이 시간 좀 하십시다. 성령께서 생명의 떡,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견고한 생각의 진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잘못되었구나, 아니구나,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지금 성령님 오셨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생각이 줄여있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이 줄이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목마른 내 인생 가운데 죽지 못해 산다고 생각하는 기쁨이 없는, 감사가 없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복음 되신 주님을 또 내가 믿겠다고 말씀드리며 그 복음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여,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떡을 내가 원하오니 먹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오신 주님, 내 생각 가운데 이 복음의 떡을 먹여주시고 줄인 인생, 곤고한 인생, 목마른 인생에서 오늘 이 시간 벗어나게 하옵소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어떤 생각이 견고한지도 복음 되신 주님 파쇄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간증하는 인생,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우리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되신 주님, 복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떡을 먹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피를 마시게 하시고 예수의 살을 먹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먹었고 지금도 내가 먹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복음 되신 주님을, 생명의 떡을 나는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고 변화시켜 주고 계시며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기쁨을 빼앗고 내게 감사를 빼앗고 내게 자유를 빼앗고 내게 평안을 빼앗는 모든 생각은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거짓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장사지는 바 되셨으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의 떡을 먹고 사는 산자임을 선포하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지어다. 이 떡을 먹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생일헌금, 구제헌금, 특별히 코로나 구제헌금, 그리고 수재민 돕기 헌금,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헌금까지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후히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되 특별히 복음을 더 채워 주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는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복음 없이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오늘도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먹여줄 수 없는 부모가 아들 딸들을 자살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수능 점수 1점, 수능 문제 한 문제 더 맞히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스펙 하나를 더 쌓아 좀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우리의 자녀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그 세상이 주는 사망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아들 딸들을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눈이 열려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